제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빛이 있으라. 너 새벽부터 이른 시간부터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빛나고 또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은 또 하나님을 거역한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족보가 쭉 연결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언급되었던 셈의 족보, 그 이어서 데라,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하신 계보가 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10장에서 보여줬던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사방 각지로 흩어져서 번성하고 있던 이들이 지금 동일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근데 이제 이들이 간 방향을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동방으로 지금 여기에 이제 동쪽 방향인데, 동쪽으로부터 또는 동쪽을 향하여, 이런 양쪽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쪽으로 갔다라는 이 개념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간 방향이 어디냐면 에덴 동쪽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아벨을 죽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쫓겨간 곳이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며 성을 짓고 살았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의 사람들이 점점 동방으로, 이거는 점점 에덴으로부터 먼 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신할이라는 말의 뜻은 사실은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머문 곳은 어디냐?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바로 이제 아주 비옥한 곳이죠. 그 땅, 그 강 사이에 바벨론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두 개의 강이 있으니까 물이 아주 풍부하고 땅이 아주 비옥하고 평지로 둘러싸여 있고 사람들이 아주 정착하게 굉장히 흡족한 장소였던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람들의 인류의 문명이 모두 강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제 이곳의 환경이 어떠할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좋은 땅에 도착하자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 네, 3절과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이 아주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말하되 뭐뭐뭐뭐 하자, 서로 말하되 뭐뭐뭐뭐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거주하기로 했던 이 이제 사람들이 무언가 서로 의기투합해서 무언가를 막 하고자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 첫 번째,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돌을 대신하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노아가 홍수 후에 이제 방주에 나와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제사를 드린 거죠. 제단을 만들고 또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렸다. 근데 그것과는 아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벽돌을 견고히 굽고 역청을 바르고 더 단단히 만들고, 이거는 굉장히 고급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굉장히 발달된 기술을 이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기술로 무엇을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벽돌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하자. 처음에 이제 벽돌을 굽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벽돌을 구워서 하고자 하는 것이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들자, 이것입니다. 자, 성읍을 만드는 것은 뭐냐? 성읍을 만드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짓이냐? 잘 보세요. 성읍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보호자가 되겠다. 내가 스스로 안전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의 표현이 바로 이 성을 만든 일입니다. 우리가 틈틈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노동의 강도를 더 심하게 말씀하시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자마자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인에게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표를 주시죠. 표를 주시고 가인이 죽음을 면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노 땅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해요?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았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표를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더 또 두려움이 커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보호자가 되겠다. 그것이 바로 이 성읍인 거죠. 그리고 성을 높이 쌓는다는 것은 어때요? 다른 사람과 교통하지 않겠다. 나는 이곳에만 머물겠다. 그러니까 이 성읍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하고자, 스스로 보호자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스스로 두려움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욕망, 그리고 흩어지고 충만하지 않고 나는 이곳에서 나의 안전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의 상징이 뭐냐면 바로 이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랬는데 바로 그 가인의 모습이 여기에 다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뭘 만들자? 탑을 만들자. 탑을 만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성읍과 탑이 다 하나님의 복의 명령과 다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그것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들의 그 욕망, 그 죄의 노출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영광, 그 존귀함을 스스로 차지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말한 성읍을 짓자 탑을 높이 쌓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죠. 죄가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으니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입니다. 나. 내가 주인이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 자존심, 다른 사람과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 이런 것이 다 바로 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아래서 또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안에서만 참된 보호와 안전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싫어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보호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죠. 가인이 성을 계속 쌓고 있었으나 성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과 안전을 향한 욕구가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가인의 에녹 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스스로 주인이 되고 자기가 높아지고 세상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점점 갈수록 세상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통치자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기 싫으니까 중요한 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뭐라고 말해요? 네가 기준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네가 생각대로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인간의 삶이야. 그게 인간의 존엄이야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속이는 말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만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그걸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말로 참된 삶이 무엇인지, 존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막 내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막 내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성을 쌓아서 안전하게 하자. 우리끼리 모이자. 그러면 안전과 평화와 또 안식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가 다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이기 위해서 뭐가 생겨요? 배제함이 생깁니다. 모였다. 그 모임 안에서 또 분란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더 견고하게 모이려고 할수록 더 극심한 차별과 배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과학과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 가운데 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7절, 8절, 9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려던 자들을 다 흩으셨다. 그러니까 도시 건설이 무산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으쌰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없던 일들, 하나도 소용없는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스럽고 억울할 수 있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들이 쌓은 성읍과 높은 탑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안전과 평화와 안식을 주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이름을 내는 그들의 업적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죄와 반역이고 본질적으로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들을 막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와 타락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온 땅에 충만할 것,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복으로 이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도록, 그리고 진짜 복을 누리는 삶으로 되돌아가도록, 그거를 위해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모여서 우리끼리 하고는 이들을 다 흩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쌓은 성, 그 나라 안에 살자. 사람이 쌓은 성, 그것이 너희들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쭉 족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9장 뒤에 10장, 11장 연속해서 지금 족보가 촥촥촥촥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굉장한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 막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10절부터 26절까지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아브람까지 10명의 자손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 형식은 앞서 있었던 10장과 좀 다르고 5장의 형식과 5장 아담 그리고 셋의 족보와 굉장히 흡사한 형식을 갖고 있지만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읽어보셨겠죠? 5장의 족보가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 인간의 한계를 죽음이다라고 명시한 면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보여준 이 족보는 탄생 그리고 삶에 좀 더 중점을 주면서 조금 더 미래적이고 조금 더 소망적인 그런 족보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보통은 5장은 어때요? 죽었더라. 근데 여기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어제 살펴봤던 그 끝자락 셀라, 에벨, 벨렉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10장에서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욕단의 자손을 기록했잖아요. 오늘은 셈을 조금 더 돌출시키면서 이 후손의 하나님의 이 언약의 계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 이제 이 벨렉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계보, 또 선택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계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1장의 이 족보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또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해서 어디까지? 아브람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족보 사이에는 큰 두 개의 심판의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홍수 심판의 사건, 그리고 또 뭐예요? 이 뭐죠? 바로 앞서 있는 이 뭐죠? 바벨 사건. 제가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죄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와 함께 죄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자, 근데 데라의 족보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브람을 이제 앞서서 26절에 아브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시 데라를 끄집어내서 다시 누구를 말하고 있죠? 아브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아브람을 드러내긴 하셨는데 아브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람은 굉장히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람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생육번성 충만한다는 것은 자손의 번성을 말하는데 여기 분명하게 그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생육번성 충만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너무나 그의 한계가 명확한 분명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자, 11장 오늘 또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 또 찾으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막 하고자 했던 바벨은 다 무너지고 흩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흩으신 나의 바벨이 무엇인가? 그거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누리게 되었는가? 한번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노아의 아들 중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죠. 지금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흘러가는 내 삶의 현장은 어디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들어온 사람들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그들의 욕심이, 그 죄가 높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성읍을 짓자, 탑을 높이 쌓자, 하늘에 닿자, 흩어짐을 면하자. 아버지,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나의 욕망과 욕심과 이 죄에 사로잡혀 나의 것을 열심히 쌓아 올릴 때가 있음을 아버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을 흩으신 것처럼 내가 쌓은 나의 것들을 흩트는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사용되는, 나의 한계는 있으나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